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 14쪽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실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제목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내용인데 제목은 성경이 기준이다라고 했으니 본문과 제목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그 치유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났던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 그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됨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후회함이 없고 실족하지도 또 실족하게 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제 강제 점령기에 일본 기독교 총회장은 도미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미타로 하여금 시국 강연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국 강연의 그 내용은 뭐냐면 신사참배의 정당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타는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를 거쳐서 평양까지 강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을 대동하고 이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그 산정교회에서 이제 강연을 했을 때, 그리고 이 강연이 끝났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도미타 선생님의 탁월하고 풍부한 지식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성경 진리에 비춰볼 때에 한국 교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탁월한 학문적 지식이 아닌 성경에 따라서 신사참배를 용납할 수 없었고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뛰어났던 도미타의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도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선택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감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매기를 고치시고 두 매기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나갈 때 또 다른 무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의 그 보여지는 증상은 말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근본 문제는 뭐였냐면 귀신 들림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왜가 아닌 어떻게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고 어떻게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증상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라고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증상은 계속해서 재발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7일, 약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감기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7일 걸리고 안 먹으면 일주일 걸린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이 있는데 의사가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처방해주고 기침을 하니까 기침 안 나는 것을 이제 처방을 해주고 콧물이 나오니까 콧물약을 준다고 한다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를 없애야 그 증상이 사라지는데 그냥 증상만 치료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면 그 증상은 다시금 재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치료하게 되면 증상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왜라는 질문을 먼저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왜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지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말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귀신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왔을 때 이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마치 평생 말을 했던 사람처럼 말을 술술술 잘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증상이 사라지게 된 거지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성을 칩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이스라엘 나라에 없었어. 라고 그렇게 막 서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 가운데 사원이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이분이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제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으로 이어질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가 분명해. 예수님 그리스도시야. 이런 고백을 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역사로 바꿔놓는가 하면 사단의 역사로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일을 귀신이 한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건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 일은 마귀와 짜고 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분 혹시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백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그런 순간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걸림돌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하려고 하는 그런 살라에 그 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건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 일은 마귀와 짜고 한 일입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부정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 신선 못 간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숨겨진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것을 책망하셨지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와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전혀 전하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진짜의 모습을 알고 계셨던 거죠. 나의 진짜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예수. 그가 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을 옳게 보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내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이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너희가 믿지 않았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일을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능력의 출처를 귀신의 왕으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지금 그들이 바꿔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란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그런 참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에 메시아인데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의 졸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귀신의 하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성경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내 느낌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족하죠? 실족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족합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이유,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했던 그 말,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합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믿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믿는 그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왜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바울은요, 시장에 대답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 지역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예물, 그것이 이제 시장에 유통되었는데 시장에 유통되었던 그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그것을 먹을 수가 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을 볼 때에 그 어떤 형제가 내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한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을 거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할 만한 자유가 있어도 내가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고 한다면 나는 내 자유함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지를 이 바울은 보였습니다.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옳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요, 차라리 맷돌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실족 당하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실족하는 일이 생겨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실족하는 일을 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 기준 삼아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